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시대가 사실 유대인들과 관련된 기록이 가장 적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서 이 페르시아 시대가 사실 정보가 가장 적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만 사실 이 페르시아 이후의 시대, 헬레니즘 시대,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헬레니즘 시대에는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은 별로 없어도 외경이나 위경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독 이 페르시아 시대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에게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는 사실 잘 모르는 좀 무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의 기록을 비롯한 당시에 또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들, 그리고 페르시아에 남겨진 어떤 비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당시의 유대 역사를 어느 정도 재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 그런데 이 영어 히스토리, 역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흔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토리라고 말을 하죠. 역사인데 히스토리다.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예요. 역사란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이죠. 역사가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이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목적, 뜻과 의지에 따라 흘러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역사에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당신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가는 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역사의 시기마다 또 시대의 구비구비마다 역사를 움직인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야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위해 강력하게 역사하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왕의 최측근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왕의 심기를 편안하게 또 즐겁게 해야 하는 것이 왕의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인데 도리어 자신의 수심을 들켜서 왕의 심기를 건드린다? 이거 왕에 대한 굉장한 불청입니다. 옛날에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는 일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가끔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얼굴이 불편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상대가 왕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신하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왕은 느헤미야에게 대단히 호의적입니다. 느헤미야는 숨길 수 없던 자신의 근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왕에게 아뢰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란 유다 땅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환난이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고통이라면 능욕은 수치, 치욕, 모욕, 비난, 조롱을 의미합니다. 대체
이 땅에 있는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그 땅에서 그들은 희망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귀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은 수르바벨에 의해서 주전 538년에 있었고,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주전 458년에,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전 44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수르바벨의 주도하에 주전 515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때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다음 두 번째 성전이라 하여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제2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성전까지, 첫 번째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계획,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진 이후의 시기를 제2성전 시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제2성전기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파괴되었던 성전의 재건은 유대인 공동체에게 엄청난 기대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없다가 생겼다는 것도 대단한 기쁨이지만, 이 성전을 재건한 주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다윗 왕가의 직계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솔로몬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과, 즉 다윗 왕가와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최소한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성전을 짓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왕들이라면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 왕가의 직계자손이었던 스룹바벨이, 유대의 총독이 성전을 재건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윗 왕가가 혹 부활하는 것 아니야? 우리 유대인 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희망의 불씨로 간주한 거예요. 스룹바벨에게서 엄청난 희망을 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학개 선지자가 그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도 그렇고. 사람들은 스룹바벨에게서 다시 나라 재건이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죠? 스룹바벨에게 걸었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이 재건되었던 주전 515년부터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던 주전 445년까지 유대 국가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전혀 일어난 거 없습니다. 유다 땅의 유대인 공동체는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장래 또한 매우 불투명했습니다. 유대 국가가 현실화될 수 없게 되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재건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자기의 삶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들의 굉장히 어려웠던 두 번째는 사마리아 속주 관리들의 폭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수르바벨 이후 유다에는 유대인 출신의 총독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는 그냥 행정상 사마리아 속주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유대인들의 내정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맡아 보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마리아 속주 관리들의 폭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삶이 심각한 위협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속주 관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마구잡이로 전횡을 혹은 횡포를 부렸습니다. 느헤미야 5장 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뭐했다?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이때 세금을 거둬들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사마리아 속주의 관리들이에요. 느헤미야 5장 1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니까 유대인 총독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속주의 총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유다까지도 다스렸으니까 그 총독들은 백성에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기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관리들이죠, 총독 밑에 있는 관리들도 백성을 어떻게 했다? 압제했다.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유다 땅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살기가 팍팍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변 민족들과의 갈등과 안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보호나 자위 수단이 없었고 심지어 성벽마저도 없었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의 거듭되는 습격과 보복에 시달리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사마리아 속주 사람들, 동쪽으로는 암몬 속주 사람들, 사마리아 속주 사람들의 대표는 산발랏이었고 동쪽의 암몬 속주의 대표는 도비아였어요.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속주 사람인데 대표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었어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스돗 속주 사람들과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성벽은 없으니까 저들이 무력을 가지고 쳐들어오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농사 지은 거 와가지고 싹 쓸어가면 빼앗긴 거 외에는 도리가 없어요. 항상 유다 땅, 허약한 유다 땅, 약한 유다 땅을 공격하고 다 뺏어갑니다. 침략해서. 성벽이 없으니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군대도 없습니다. 늘 시달립니다. 네 번째, 페르시아 정부의 무관심과 방관이 있었습니다. 적절하게 자신들의 안전을 방어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맨날 얻어 터지는데 누가 참겠습니까? 아닥사스다 7세 때 유대인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대적들이 페르시아 정부에 이 유대인들을 고발하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에스라 4장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대적들이 써보내는 편지 일부입니다. 만일 이 성읍 예루살렘이죠,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며 이 일을 지금 유대인들이 시도하고 있어요.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이거 유대인들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이 성벽을 재건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스라 4장 15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성읍을 재건하지 않는 이유가 얘네는 항상 반역하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중지시켜야 합니다. 페르시아 정부는 살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좀 다시 예루살렘을 좀 안전하게 만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거를 건축하려고 했더니 페르시아 정부는 유대인들의 이 고통스러운 형편과 어려움을 살펴보지 않고 오히려 외면하고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의 편에 서버립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을 재건하려는 시도는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 4장 21절을 보면 그 고발문을 받아본 페르시아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게 아닥사스다 왕 제위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섯 번째, 유대인들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성전 재건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게는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어요. 사는 게 팍팍하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소위 말해서 난리에 난리. 자기 멋대로 해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십일조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13장 15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언제요?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있대요. 일하고 있는 거예요.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말라기 3장 8절 9절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는 대략 통상적으로 학자들이 주전 450년경에 활동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시기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말라기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너희 그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지도하고 바르게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은 도리어 율법을 편파적으로 집행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들 본인이 가볍게 여겼어요. 말라기 2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제대로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내 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또 말라기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경하지도 않아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려요.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거, 거룩한 거, 흠도 점도 없이 드려야 할 것들을 드려야 하는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린다? 사람에게도 그런 거 안 줍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과의 통혼 문제입니다. 이방인들과의 결합에서 태어난 자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대인 공동체의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보존하는 데 점차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13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자녀들이 히브리어를 못하는 거예요. 이방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히브리어를 못해요. 아람 말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을. 그래서 느헤미야서 다른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중간에서 레위인들이 서요. 그러면 에스라는 성경을 낭독하면 히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중간에서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그걸 다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어에는 문화가 담겨 있고 그 민족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특히 히브리어는 특별히 뭡니까? 율법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에는 율법에 관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언어의 문제는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히브리어를 못한다? 심각한 문제예요.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들의 환난과 능욕의 상황이에요. 심각할 정도로 예루살렘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동안 유다 땅에서 있었던 일들의 전모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정부에 진정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진정을 했었어도 그런
사정을 페르시아 정부가 봐주지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근심을 들켰습니다. 몹시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가지고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권한을 갖고 유다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사실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요청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 곁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요청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요청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왕이 20여 년 전에, 지금은 왕 제위 20년이에요. 근데 20여 년쯤 전에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렸어요? 야, 유대인들 말이야, 성곽을 건설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 중지시켜! 이미 왕이 자신이 칙령을 내려서 중지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뭘 요청하고 있어요?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자기가 그 옛날에 내렸던 칙령을 뒤집어야 한다는 거예요. 왕이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까? 안 큽니까? 느헤미야의 요청은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요청이었던 거예요. 왕의 칙령을 뒤집는 요청이기 때문에 왕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요청인데, 위험한 요청인데, 놀랍게도 아닥사스다는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에는 정치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 당시의 일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페르시아에서는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애굽에서 커다란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은 가까스로 진압되었지만 그 후유증은 쉬 가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소요가 만성적으로 일어났어요. 시시때때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문제는 애굽과 팔레스타인이 가까워야 뭐래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런 소요의 영향이 유다가 위치한 팔레스타인까지 미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 소요가 팔레스타인까지 파급된다면 팔레스타인을 남북으로 종단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모든 보급 기지들은 다 위태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관리들의 폭정과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한 페르시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오히려 자기들이 너무 어려워서 성곽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안전을 보장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조차도 페르시아 정부가 못하게 막았어요. 자신들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안 봐줘요. 그런 정부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페르시아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충성심이 어때요? 강해요? 약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팔레스타인 바로 옆에서 아래에서는 지금 맨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유대인들은 충성심이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정치적 상황은 20여 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염려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애굽의 소요 사태가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때예요. 유대인들을 어떻게든 페르시아 편에 더 강력하게 들어오도록 끌어들여야 할 때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이들도 어디에 붙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애굽에 붙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요청이 흔쾌히 수락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상황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금식과 기도 그리고 왕에게의 요청과 수락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하나님의 선한 손이 행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사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사자인 느헤미야조차 그랬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정치적인 지형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정치적인 이익이 돌아간다면 반대로 정치적인 손해를 떠나야 하는 집단도 생기는 법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속주와 암몬 속주가 그러한 집단에 속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의 안정과 성공은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자신들이 유지하던 정치적, 경제적 자산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혹하게 부과하던 세금을 통해 누리던 경제적 이익이 사라지게 되고 페르시아 정부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특권과 우위도 사라지게 됩니다. 방어와 안전체계가 허약했던 유다를 수시로 급습하여 농작물과 물건들을 강탈하던 주변 여러 민족들의 경제적 수익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다의 흥왕은 곧 그러한 자들에게는 손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좋아할 주변 집단들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이 잘 되면, 유다가 잘 되면 그들은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주변 나라가 좋아할까요? 자기들에게 손해되는 한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자 모든 것이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침체와 체념과 절망에 빠져있던 유대인 공동체는 비로소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두 손을 놓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때때로 우리도 고통과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무 일도 안 하고 두 손을 놓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상처와 아픔은 여전하고 문제는 회복될 조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들었을 때 딱 유대인 공동체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도무지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았고 사방을 둘러보아도 희망의 불씨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체념, 포기,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피폐, 도덕적 황폐함, 영적 타락이 그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탓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냥 그것은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도 지멋대로, 백성들도 지멋대로. 왜 이렇게 지멋대로야? 그러면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너무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이야? 무슨 제사야? 아무도 도덕도 율법도 신앙도 강화해둬도 다 땅에 떨어지고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강대한 나라 페르시아가 움직이게 했고 그 나라의 강력한 권력자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시고 난 후에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은 수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이미 일을 다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미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때서야 느헤미야의 요청이 수락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20여 년 만에 급변할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그 소수민족, 그 보잘것없는 민족인 유대인들을 위해 그 거대한 제국의 왕이 마음 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변화될 것 같지 않고 회복과 해결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이 바로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것만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사실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일은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해해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역사에 배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도저히 몰라요. 하지만 히스토리는 히스토리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한누리교회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그 손을 의지하며 간절히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기도하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